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의 귀한 시간에 오는 우리 모든 예심의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며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비밀과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간에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친척들로 인하여서 제사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친척들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이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을 배우고 청소년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신교회 올해 모든 사역과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퇴기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아픈 사람들이 금방 나아서 완쾌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축복들이 막 흘러가서 정말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풀어지고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잘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도 병자들은 여전히 아플 때가 많습니다. 중보기도를 해도 그런 중보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풀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할 때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도 가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 삶에 표적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살피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하면서 자기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간구합니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선생님이라는 헬라어 디다스칼레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그냥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시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그의 제자임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선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선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하다는 표현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표현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음란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성실하고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다는 표현을 물론 성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약에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제대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는 음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어야 될 사랑과 관심을 다른 것에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음란하다는 표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에게 증명을 해보시오. 약간 이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매우 무례하며 이들의 태도가 불량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도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탄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유혹하던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말로 시험하게 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보여라. 이런 이적을 보여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 보호하심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사탄도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시험하죠.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합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던 짓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경건했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39절 40절 말씀에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요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놀라운 표적을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강팍한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기적적인 역사적인 실제 팩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십니다. 베네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오래된 지병 있는 그 환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맹인을 보게 하신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보다 더한 기적인가라고 잠깐 의아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록들이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맹인을 보게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맹인을 보게 했단 말이야? 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납득시킬 때까지 표적을 보여라 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표적들을 이들은 이미 보고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성장을 일으키고 헌신을 일으키는 것이 표적과 같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확 일어나는 것 같은 자극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적처럼 놀랍고 강력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더 이상의 큰 자극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자극적인 은혜들과 축복들을 강구하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극이 계속 또 다른 자극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너무 치중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신구약의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적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애굽을 나온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을 뒤흔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스스로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가 따라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을 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실패한 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에 실망하여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을 불신으로 인하여서 눈앞에서 놓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표적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이하게 떨어지는 만나도 어느 순간에 질리고 식상해져서 불평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강렬한 임재가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안 되는데 너무 시간이 다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을 멈춰서 시간을 좀 멈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엇을 실수합니까?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셨구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구와 해와 달을 돌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전혀 오차 없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잠깐 어떻게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놀라운 표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와 대화를 나누고도 그들은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쓸데없는 표적을 이들은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루해 보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어떤 자극적인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기적이 아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자 그것을 일려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육신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기적들과 은혜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우리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든 여정과 믿음의 일상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